할렐루야. 옆에 분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했지만 오늘 들은 찬송은 처음 찬양 들은 것 같아요. 성가대에서 처음 들은 곡 같습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연습하고 준비하는지 우리 성가대에 위해서 격려 박수 한번 합시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봉사와 충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황제 가운데서 네로가 참 악독한 황제였습니다. 네로는 미치광이가 되어서 자기 식구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로마에 불을 질러가지고 시내가 불바다가 됐습니다. 세상의 왕이 대통령의 황제가 그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죄값을 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잡혀가가지고 감옥서 생활하면서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다 쳐 죽이고 찢어 죽이고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해서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내 옆에 있다. 아이고 오금이 절리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지 않겠다고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 말 한마디 신앙 고백 제대로 하려고 예수 믿기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어 순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 목숨보다 귀합니다. 그들이 아마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했으면 예수를 부인했을 거예요. 그리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증인하고 증거하고 고백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순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처녀의 몸에서 무슨 아기가 나?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 요새는 뭐 티네이저도 막 낳더라고.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납니까? 이거는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란 사람이 성령에 잉태돼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습니까? 나 그거 믿지 못하겠어요. 내가 교회에는 다니지만 그거는 내가 신앙 고백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우물우물 하는 사람 여기 없고 저 LA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는 것이 우리의 목숨보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한 것처럼 오늘날 말세를 맞이하여 인간의 지식이 하늘을 솟구칠 정도로 올라가니까 동정녀 말이 처녀의 몸에서 아기 나는 것에 대해서 불신하여 신앙 고백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우리 아기 예수 메시아다 확실하게 고백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신앙 고백 때문에 순교한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예수 안 믿겠소 한마디 하면 살 수 있는데 그 말 안 하고 끝까지 죽음을 사수하면서 예수를 고백했기에 순교의 길을 갖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요, 교회 생활하면서요, 나쁜 사람 본받지 마세요. 신앙 고백 제대로 못하는 사람 본받지 마세요.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순종 잘하는 사람, 신앙 고백 확실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본받아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별로 좋지 못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도 있었지만은 거기 보면은 별로 좋지 않은 르호보암과 같은 악한 왕도 있었고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회개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가게에 보면은 불결한 여인 4명이나 나와야 1명도 아니고 4명씩이나 나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가말이라고 하는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이방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근친상간한 사람이며 그는 모압의 후손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압 후손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라고 했던 그 모압의 여인 중에 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기생도 있었어요. 또 이 딴 사람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다윗이 갈취한 여인 아닙니까? 그러므로 별로 명예스럽지 못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가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족보가 어쩌니 가문의 영광이니 그런 소리 가끔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계를 보면은 이처럼 수치스러운 그런 인물들이 예수님의 가계에 즐비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 있는 그런 자리에 태어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황궁에서 호화스럽게 탄생하셔야지 어떻게 다실 장소도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냄새나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도 보더라도 별로 영광스러운 못한 자리에서 태어난 것을 보면 예수님의 가계나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자신을 바라볼 때에 그 속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죄인과 함께 하시고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시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루는 요셉이 보니까요 자기하고 정혼한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거야. 아니 정혼을 했지만 같이 살지는 않았는데 한 1년은 지나야 살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서 만나니까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속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가 어찌해서 배가 불러옵니까? 딴 남자가 생긴 겁니까? 어찌했습니까? 나는 절대로 동침한 사실이 없는데 어찌 마리아가 배가 불러옵니까? 고민에 빠졌어요. 고민에 빠졌어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의 문제지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입을 벌리면 착한 말 하는 사람이 있고 입을 벌리면 독한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천사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요셉아 걱정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걱정하지 말고 데려와 내 부인을 삼으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요셉에게 그 이름까지 알려주셨어요. 요셉아 이제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내 부인이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니라. 예수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다 죄에서 구원할 구원주이심이니라. 이 요셉에게 아주 시원하게 그렇게 고민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요셉에게 아주 시원하게 하나에서 10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이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자기가 고민되는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었으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에게 모든 해답을 충분히 알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살이 가운데서 그런 모호한 질문이 있습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러니 저게 걸리고 저러니 이게 걸리고 해답이 없어. 가지도 못하고 안 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아가지고 애쓰고 끙끙거리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혹 있지 아니합니까? 여러분요, 목사가요 흰머리가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흰머리가 연말에 생깁니다. 연말에. 교회 이것저것 하려니까 결정하려니까 고민이 돼가지고 이러니 저렇고 저러니 이렇고. 인간인 목사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니 고민 안 합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어떤 분은 아이고 연말만 없었으면 목회할 만한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연말에 흰머리가 다 생긴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답을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내가 해답을 찾을 수가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시원하게 예수의 이름까지 해답까지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아 내 부인이 애기 뵌 것은 거룩한 잉태니라. 불결한 세상적인 잉태가 아니라 거룩한 잉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 부인을 통해서 탄생할 것이니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대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미리 예언해 두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언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신 것은 순간적으로 기분대로 된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태초부터 7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며 그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 성탄에 이루어진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은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비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건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신비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난 것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침하여 생긴 자식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타셨다면 우리 인간의 아들, 딸들은 다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아담과 해와가 지은 그 원죄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온 이 세상에 온 인간, 예수님을 빼놓고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성이 원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탈을 쓰는 우리는 늘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가슴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는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 질투심, 미움과 자존심과 내 인간의 자랑과 내 인간의 교만과 내 인간의 나적인 판단과 모든 사고와 내 자신의 욕심 속에서 그 죄성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람과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언젠가 모두 죄성이 있어서 우리가 늘 그 죄성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며 괴로움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 사람 되지 아니하면,
사울이 바울이 되지 아니하면 이 죄성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고민 속에 살아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새 사람이 되어야 내 마음속에 죄성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돼. 주님을 만나야 돼. 내가 콧물 눈물 다 쏟고 주여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만도 여기지 않겠나이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랬잖아. 화장실 갔다 오면 시오라지 뭐. 인간의 죄성, 내 속에 있는 죄성들이 다 몽땅 빠져나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성을 가지신 것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 것을 인성이라고 하시고, 신성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그 자신을 담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불신자가요, 하루 저녁은 자기 이쁜 어린 딸을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눈, 코, 입, 교, 입 생긴 거 보니까 이쁘지 않은 데가 없어. 내 딸이긴 내 딸이지만 너무 이뻐가지고 감격했어요. 저런 이쁜 내 딸이 어떻게 태어났을까? 그냥 태어났을까? 내가 불신자이지만은 어떤 조물주 같은 사람이 내 딸을 만들었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자기 어린 딸의 누워 자는 모습을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다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늘 마음속에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먹이를 주어서 성령의 의로운 사람이 쎄서 악한 영, 내 마음속에는 원죄성, 죄성을 다 물러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보면 붕어빵이지요. 저 아들, 딸 보니까 누가 그러대, 목사님 손자 보니까 목사님 닮은 것 같아. 우리 손자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 여러분 아들딸이 얼마나 이뻐요. 왜? 여러분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닮았기 때문에 이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비과학적인 책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증거될 수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과학책은 아닌 것입니다. 비과학책도 아닌 것입니다. 언제로든지 인간이 잘 연구하여 깨달으면 과학 이상으로 더 큰 진리가 그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세기에 모든 것이 발전되어 가지고 유전공학과 생명공학이 우리 생명체를 만듭니다. 수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의 세포를 떼다가 생명을 만들어서 생명체를 만드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복제 인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김 집사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오늘날의 현대 과학과 의학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일이 터질지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됐다고 하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언젠간 그것도 과학적으로 자세하게 증명될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증명되어 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지혜와 총명이 자라서 언젠가 인간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들이 정말로 증명까지 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그 증거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육신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당연한 일이고, 세상 만물을 지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가능한 이름을 믿고 성령으로 잉태된 처녀의 몸에서 한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사셨고,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또 화장실도 가고 사셨어요. 놀다가 넘어지면 무릎이 깨져서 하얀 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빨간 피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일을 배우면서 아마 망치로 손가락을 때려서 피가 나와 아파했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배고플 때가 있었고 아플 때가 있었고 기다림과 슬픔 속에 있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정과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괴로워할 때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외로울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괴로울 때에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의 별명이 있어요. 예수의 별명. 형제들지간에 별명 짓지요. 아유, 꼭 성격이 괴팍해가지고 별명이 멧돼지야, 멧돼지. 조금 슬로해가지고 영감이야, 영감. 예수님은 별명이 있었는데 임마누엘은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먹고 살고 입고 평안하게 잘 살게 하신다. 감사하다. 그 정도만 알고 있어. 그거는 예수를, 자기를 프로텍트하는, 자기를 도와주는 수호 천사 정도밖에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된 예수님을 수호 천사 정도밖에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반의 반도 모르는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찌됐든지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복되고 화된 일을 당하실지라도 거기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되셨기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장님이 자기는 4살 때 고아가 됐대요. 4살 때 고아가 돼가지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대. 할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할머니가 얼마나 불쌍하겠죠. 그 손자를 볼 때마다 아이고 어려서 어머니 아무리 다 잃고 혼자 있는 그 손자가 얼마나 안쓰러웠겠어요. 그래서 오냐 하고 키웠어요. 무슨 가서 사고를 해도 오냐, 이거에도 오냐, 뭐가 옳고 그런 것을 가르치질 않았어. 무조건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웠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크면서 아주 괴팍하게, 아주 괴짜같이 정말로 사회생활에 가서 문제만 일으키는 문제아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자기 친구들 중에서 보니까 좀 착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착한 친구가 교회를 다닌대. 그래서 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따라갔다가 교회 가서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다 보니까 이 괴팍한 이 친구도 좋은 사람으로 차츰차츰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참 못된 놈이구나.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많구나.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깨닫게 됐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변해가지고 아주 성실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배 영광 놓이는 귀한 일꾼이 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똑똑한 젊은이가요, 회사 가서 취직하면은 일주일만 있으면은 잘려. 아, 똑똑한데. 그래가지고 이 젊은 친구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불평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서너 번 딸렸습니다. 파이어 당한 거야. 일주일만 지나면 그냥 파이어야. 똑똑한 친구인데.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취직해서 일하다 보니까 사장이 하루는 일주일쯤 되니까 자기를 부르더래. 아, 이제 나를 자르려고 부르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가서 가만히 있으니까 여보게 젊은이는 똑똑하고 핸섬하고 다 좋은데 왜 이렇게 내가 일주일 만에 자르는지 아나? 그게 젊은이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 사장님 내가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이 사장님이 하는 말이 얘야 이 젊은이 당신 참 아까운 젊은인데 내가 자르는 이유를 내가 얘기해 주마. 예 말씀해 주세요. 내가 아직 모릅니다. 아이 젊은 사람 젊은이는 어떻게 시간만 있으면 앉아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메시지만 전하나? 시간만 있으면 앉아서 핸드폰 가지고 장난하는 거야. 그걸 내가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젊은이 너 하는 것만 한다고 시간 있으면 이것만 하나? 그래가지고 내가 자를 수밖에 없네 그러더래. 이 젊은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습관적으로 하는 잘못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교회생활하는 여러분, 습관적으로 내가 잘못하는 잘못, 실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모르는 게 많아요. 내가 왜 파이어 당하는지, 내가 왜 카트 당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지, 내 잘못이 모르는지 이 똑똑한 젊은이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내가 알고 새 사람 되어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인물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원히 멸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의 일로 들어서서 하나님의 의로운 뜻대로 선한 일을 감당하고 사는 사람,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주님의 귀한 일구로 쓰시나이까? 내가 교회 청소 한 군데 해도 하나님 쓰시는 것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헌신해도 다 하나님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베델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에게 귀한 쓰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과 바울이 있지요. 사울과 바울이 동등하게 똑같은 점은 열심히 있다는 점입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사울이나 바울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사울 때에 어떻게 했냐면 열심으로 일하면서 예수를 핍박하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데에 1등이었어요. 그게 잘하는 줄 알았어. 가는 데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은요, 이 젊은 파이어 당하는 젊은이처럼 자기 잘못을 몰랐어요. 자기가 왜 파이어 당하는지 몰랐어.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 잘못을.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에서 탄환한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 구세주라는 걸 고백을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열심은 똑같은 열심인데 사람을 살리는 데 열심을 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열심을 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데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열심을 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증거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한 사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다가 유라굴로라 가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와 함께 배 탄 276명을 내 손에 붙일 것이니라. 그들을 너와 함께 내가 살려줄 것이니라. 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내가 아니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한 내가 너도 살림을 물론이요 너와 함께 배에 함께하고 있는 276명의 생명도 다 살려주리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사람을 살리는 바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한 일에는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착한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해서 서로 선물도 좀 주고 받으세요. 카드 한 장이라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지 마음이 없어서 못하지. 저도 여러분에게 카드 한 장 받을 때 감동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카드 한 장 받아봐. 얼마나 기분 좋고 감사해. 여러분 우리 베들의 성도들은 서로 주고받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가시다 보면은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헌금하는 헌금통이 있어. 아직도 1불도 안 넣었어? 마음이 없어서 그래. 내가 불우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 성탄을 맞이해서 불우한 사람과 복음 모르는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과 왜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기도하십시다.